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요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통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는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자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손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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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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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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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까닭에 악한 세력에 잡혀서 그의 종노릇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인식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포악한 내 자신을 바울과 같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죽이면서 순결한 모습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여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 하고 싶은 감정과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가식 없는 진실이 신앙으로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것도 바로 늘상 반복된 삶 가운데에서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파장의 역사가 나타나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 가운데에는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뜻이 있사오니 이 뜻을 아시는 아버지, 소원대로 바라는 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뭐를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했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것저것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무엇이냐? 고물상에 가보면은 여러 잡다한 쇳덩어리들이 참 많습니다. 가지가지 쓰여지는 그 쓰임새가 다 다르건만 그것들이 이제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망가져서 쓸모없는 가운데에서 고물상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연못가에 모여 있는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기에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 고물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이 고물상에서 수집이 돼서 어디로 가느냐? 용광로로 들어갑니다. 용광로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샘물로 변해서 다른 용도로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모든이라고 그러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이라는 뜻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그 모든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삽니다. 무시하다기보다는 모든이라는 뜻을 모르고 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그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연관성이 깊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더 선호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를 보세요. 그 포악성과 잔인성이 세계적으로 다 공개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요즘 속이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우전 좋은 기적입니다.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잘못되고 잘되고 이거를 떠나서. 그럼 저 사람은 저걸로서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이제 제3자들이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잣대질을 해서 보는 느낌이 다 달라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보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첫째로 당연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당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말하죠.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저건 당연한 거야. 의견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똑같은 발언하고 똑같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자기 견해에 따라서 자기 시각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자기가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자기가 결정자가 되어가지고서 노골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공통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걸 몰라요. 정신병에 걸리게 되면 우울해지고 괴팍해지고 강팍해지고 외골수적으로 아주 분노와 이 짜증이 폭발합니다. 무서워요.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그래? 자기 잣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족보를 중요시 여겼어요. 북한에도 이 토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는 다 가정에서 문제가 비롯됩니다. 가정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정신적인 장애가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무서운 거죠. 누가 뭐래도 자기가 기분 좋으면은 이전을 상관하지 않아요. 부끄럽고 창피한 걸 떠나서 무조건 좋고, 조금 자기 각자 안 맞으면 무조건 그냥 또 원수처럼 취급하는 것이 이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거기에서 다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만 틀리다고. 자, 이 당연하다는 것은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서 볼 때에 당연히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편애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 그렇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그것을 다 되받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사탄이가 가장해서 나를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그걸 알면은 대단하게. 그래서 병이 더 악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나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혐오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평생 살아도, 누구를 만나서 살아도 만족을 절대 못 느낍니다. 무섭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사람이 좋을 때만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좋은 것은 다 하고 남이 하는 것은 다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되는데 왜 그러지? 응? 자꾸 캐시온 마크를 내세워요. 응? 주여 내니까 그걸 몰라요. 그 사람도 자기 몸이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병원에 찾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안 찾아요. 안 그래요? 참 그래서 이 병도 이제 급수가 다 달라요. 병이 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연구해야 되거든요. 감정에 잡히면은 병이 악화가 되고 현실이 복잡해집니다. 내 안에는 사탄이 진을 치고서 겉껍데기는 예수 믿는데 속은 딴판이에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평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전부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전부 잘못 보는 겁니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고 하지 않냐고 거기에서 일부분을 꼬집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앞뒤 전후가 있어요. 앞만 보는 사람, 뒤만 보는 사람, 옆에 보는 사람 다 틀려요. 이게 전문가들은 딱 일을 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들은 연구해도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다가 망가뜨린 것을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전화위복의 신앙입니다.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쁜 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범사. 무릇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뜻을 아는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10년도 어떻게 드려? 없는데 어떻게 드려? 자꾸 그 말을 들으면은 여기서 반박을 해요. 그건 사탄이 가는 거예요. 수용을 하지 않냐고. 당연합니다.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도구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악령의 도구로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를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나는 나쁜 생각, 나쁜 말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간사하게 아버지 믿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간지럽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당연하고 남이 하는 것은 그것은 다 죄예요. 잘못이 정죄합니다. 무서운 거죠. 주님도 정죄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죄를 하니 그 죄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령을 다 당하는 거예요. 속에서 흑암으로부터.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제가 항상 좋은 생각을 하라, 좋은 말을 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역사도 너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이유 달지 말라. 받아들여라. 이게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11절에 보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 부부관계는 서로가 합당했을 때 부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합당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게 되면 합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합당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꼭 맞는다는 것이죠. 네 생각과 내 생각과 일치가 되는구나. 이럴 때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잖아요. 근데 너 왜 그래? 서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조율을 하면 되는데 조율이 안 돼요. 피아노도 그렇잖아요. 쓰다 보면은 건반 음이 이탈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오래 쓰는 만큼. 그럼 어떻게 돼요? 조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원 음색을 찾아서 리듬을 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관계도 그래요.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삐끗삐끗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은 겁니다. 그거를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율이 안 되고 자기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밀고 나가기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마를 이끌어서 차라리 나지를 않았더라면은, 참,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사탄이가 역사했을 때 그때 기회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건 아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탄의 세력에 잡혔습니다. 가룟 유다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 참 많이 잡힙니다. 무슨 가룟 유다 욕할 자격 없어요. 자기들은 가룟 유다보다 더해요. 이랬다 저랬다 기분대로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게으른 것이 특징이에요. 게을러 빠졌어요.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막 자기만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뜻에 안 맞으면 다 싫은 거예요. 일방적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독선적이잖아요.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 기준이나 조건에 맞게 되면은 공감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무엇이 중요하냐? 기준입니다. 앞에 서면 기준! 하게 되면 거기 딱 맞춰요. 안 그래요? 이 기준이 맞아야 돼요. 기준이 안 맞아요. 훈련 받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 기준입니다.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건, 네 조건과 내 조건이 다르다 이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꼭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합력이에요. 이게. 그걸 못 맞추니까 티격태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자기 감정대로 생각하고 삽니다. 이제 살다 보면은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꾸 걸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일찍 깨닫고 늦게 깨닫는 차이에 따라서 상황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 사탄이가 내 안에서 기가 막히게 다른 말을 듣게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이 내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세력이 내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하냐?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잡혀서 이런 생각이 나고 누구한테 잡혀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이거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의 도구가 되느냐 성령의 소욕의 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전부 가시적이고 전부 문제로 봐요. 세 번째로는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표면상으로 느껴지는 뜻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 때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땅하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예?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군사로 모집된 자는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지도자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도 먹이고 다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획 세워서 일을 하는 거 그게 맞습니까? 계산이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계산에 맞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납니까? 계산을 내세우면 안 되죠. 믿음을 내세워야죠. 믿음을 내세우게 되면 당연하지. 합당하다. 마땅히 해야지. 이게 나오잖아요. 신앙인들 한번 보세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자기 뜻으로 판단합니다. 성경도 자기 뜻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어떤 조건에 어울리게 알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울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 조건에. 사람도 그러잖아요. 친구가 여럿이 있지만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각도는 사람이 있고 표정이나 말하는 것이 꼭 가시적이고 삐딱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마땅하다는 것은 마음에 든다는 뜻이죠.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요 시켜도 안 해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봐요. 자발적으로 하죠. 안 그래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시켜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옳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 여기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를 한번 보세요. 전부 깎아내리고 서로 막 그냥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옳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개개인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합력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력이 되면 거기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 숫자만큼이나 합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분위기나 우리는 상황 보고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불화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이다. 참. 왜 원망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그 다 감사할 조건 아니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전부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그게 제일 무서운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것이. 불신앙을 가지게 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이가 나를 붙잡고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 앞에 어떤 상황 앞에서인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이런 말이 많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져서 부정적인 그 마음속에 빛과 같은 말씀이 파고들어서 흑암의 역사를 쫓아내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